말씀 속에 빠져들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나무래고 탓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망성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나를 대표해요. 나를 부를 때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망성인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그 속엔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니 대길이에요. 송대길. 얼마나 대길입니까? 크고 길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소망이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름에 갖는 소망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의 사랑을 합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저는 내가 늘 말합니다만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언제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저 야식 한 번 먹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한다는 것은 실수와 실패만 거듭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만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짧은 수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능력도 있어서 회사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던 한 여성이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둘을 낳았고요. 그리고는 가정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여성이 날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을 지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유능했던 그 친구가 들어가서 아이들 뒷바라지나 하고 있고 또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있고 그렇게 보니까 그저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답니다. 넌 결혼 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멋진 그런 사회생활을 했었는데 결혼한 후에 지금 날마다 집안에서 똑같은 일, 어린아이 돌보고 남편 돌보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이거 실증이나 짜증도 안 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냥 말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을 해도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 된단다. 그렇게 대답했던 그런 내용의 수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설교부터 시작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랑의 힘은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사랑의 힘은 짜증도 이겨내고요, 물리치고요, 또 퇴보하는 사회생활도 그저 물리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인 것이에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요, 천재를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이에요. 바보 온달이
위대한 장군이 됐던 것, 사랑의 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능한 사람을 무능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우둔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다 반대로도 됩니다. 우둔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행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행복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녀가 사랑에 빠진다면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나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절대로 시집 안 간대요. 나하고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사랑에 빠지는 걸 봤어요. 왜 그러느냐? 왜 주려고만 하느냐? 주는 것이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랑을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친구 간에도 그래요. 흉금을 터놓고 다 사랑을 나눈다면 서로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랑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죽어도 행복한 것이 사랑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차를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구해냈다면 조금 다친 것, 엄마가 그거 분해할까요? 아들 살린 것으로 행복해할 것이에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진흙을 한 덩이를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빚으셨어요.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나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근원은 진흙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이거 미련한 일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일일까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한 일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행해했을까요? 아니면 행복해했을까요?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나를 살렸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행복해했을까요? 불행해했을까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행복해했을까요? 불행해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아마도 행복에 겨워서 기뻐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사랑의 힘은요, 베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식었나? 끝났나? 이제 나를 버리시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임하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배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로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그는 인류를 사랑하셨던 분, 그렇게 취급했고요. 또 하나님, 범죄하면 진노하셨던 분, 그렇게 알 정도로 피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다시 구체화시켰어요. 구체적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거기 보면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로 그 사랑을 구체화시켜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저를 구원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중내산해에도 그 사랑은 그 사람들의 사랑은 끊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이거 작년에 봤던 건데 6쌍의 한 쌍 비율로 헤어진답니다. 그 사람들 헤어지기 전에는 중내산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신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집 뛰쳐나갔던 그 미친 듯한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6쌍에 한 쌍씩이 헤어진답니다. 한국의 교화원에 고아들이 지금 또 많이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양부모가 다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고아원들. 그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은요,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이혼 때문에 들어온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 아이를 헤어지고 이러면서 고아원에다 맡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세상의 이 사랑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조차 없는 사랑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들? 대개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고난이나 고통을 환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난, 욥의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끊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있던 욥 끊어지기는커녕 사랑 끊어지기는커녕 더 풍성하게 욥에게 부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곤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스테뇨 꼬리아라고 말을 써요. 이건 좁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내면적으로 좁은 우리들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이나 불안이나 걱정 같은 이 심적 고통을 여기서는 곤고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또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믿는 종교나 사상 때문에 당하는 심적인 그렇습니다. 핍박은 그런 겁니다. 적신은 컴노데스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 쓰는데 이건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을 옷이 없는 그런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이것도 끊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위험은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것, 이건데 이 어떤 위협도 이 사랑 끊을 수 없고, 칼은 상해를 입거나 또는 복배임을 당하는 것, 이런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공고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를 주고 물건을 샀으면은 그 산 물건은 일부를 주고 이걸 샀으면 이거 1불짜리예요. 10불을 주면은요, 주고 샀으면 10불짜리입니다. 100불을 주고 샀으면 100불짜리예요. 1000불 주고 샀으면 물론 말할 것 없이 1000불짜리 물건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예수님이 생명 주고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짤일까요? 예수님 짤이든지 생명 짤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어떤 돈이나 어떤 뭘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바꾼 생명짜리요, 예수님 짜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날 위해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를 끊을 수도 없게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사랑에 젖어서 살고 이 사랑을 늘 의지하고 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관계는 쉽게 끊어질까요? 왜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있는 사랑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서로 변하고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또 생각만 달라도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왜 우리들에게는 일어날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떠나셨다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죽으셨을까요?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 사랑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 서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엄청난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답니다. 생활이 궁핍하냐? 더해 주겠답니다. 사랑을 주는데 힘이 부족하냐? 더해 주겠답니다. 넉넉히 더해 주겠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공고하네요. 더해 주겠답니다. 쉬게 해 주시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평안 주신답니다, 여러분. 근심도 두려움도 할 거 없답니다. 평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가 아니에요. 맡겨서 버려버리랍니다,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그러면은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것을 뒤집으면요, 염려,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 또 우리를 권고 안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맡겨 버려야만 주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아 준다,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것도 참으로 붙들어 주겠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답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이름까지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이 은혜가, 이 보장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 넉넉히 이기는 사랑.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국제정세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국제정세 저도 한마디 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 선진국가들이 부도설이 나옵니다. 또 오랜 독재 때문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 시위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동족끼리 종교 때문에 살상을 하고 독가스를 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한국에서 들린 소리가 부정적이고 힘 빠지는 국론분열 얘기들, 이렇게 보면 정말 암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이 1년에 수면제가 소비량이 얼마인가 하니 700억 알이랍니다. 700억 알. 이것을 하루로 계산을 해보니까 1900만 알이 하루에 소모되는 양입니다. 수면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하루에 1900만 명이 수면제를 먹어야만 잘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1900만 명이. 1년에 아스피린 소비량이 1100만 파운드라고 그래요. 1년 동안 750억의 사람들이 두통 건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스피린을 먹고 두통을 해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외국의 자본가들이 그 자본을 가져와서 우리를 이기게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이기게 해주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IMF라든지 IBRD 같은 국제 금융기구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할 때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죽을 지경도 여러 번 겪었고요, 투옥도 여러 번 당했고, 40에 하나 가면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했고요, 수없이 굶주렸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독사들에게 물리기도 했고, 큰 풍랑에 휘말리기도 했고, 종교지도자들의 위협도 받았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결코 그를 좌절시키지도 못했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바울은 오직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싶은 것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이름 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바울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고 가느냐 아니면 잡혀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손을 잡고 가면 놓칠 수도 있고, 때로는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잡혀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려면 잡은 사람이 일으켜주지요. 특별히 내 손이 주님께 잡혀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넘어지지도 않게, 또 넘어지더라도 다치지도 않게끔 그렇게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잡혀가는 그 사랑을 받으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는 주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겨우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에 잡혀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답니다. 그 손에 잡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두루두루 감찰해서 찾아가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은요, 주는 미쁘사 저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깁니다.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손을 넣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놓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버팀목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비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못 이길까요? 왜 염려와 걱정 속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요? 걱정, 성도들에게 왜 걱정이 팽배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책을 2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서 부부가 되게 했잖아요. 첫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짓궂으신 하나님 같아요. 유머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날 왜 꼭 찾아갈 게 뭐가 있어요? 그래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담아, 이브가 마음에 드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희희낙낙하면서 그럼요, 들다 말다요. 근데 하나님, 이브의 피부가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이브 사랑할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아담이 다시 물어봤어요. 이브의 몸매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은 대답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녀를 사랑할 것 아니냐,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한 번 더 물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브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야 이브가 너를 사랑할 것 아니냐,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멍청할 때 멍청한 남자가 되셔야 사랑받습니다. 때로는 멍청한 여자가 돼야 사랑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랑 몸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 세상적인 사랑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른다는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다만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해서 아침 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두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원뜻은요, 변함없는 사랑, 영원히 불변해서 뗄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뜻입니다. 이런 무궁한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써주실 때 돈 받고 쓰시지 않았어요. 뭐 해라 그러면 써주겠다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길은요,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병중에서 나음을 입고 재앙 문제가 해결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서 노래했던 것이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모를 성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를 정도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손이냐?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변함없으신 사랑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못 끊는답니다.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노래하는 찬양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끝났나요? 아멘. 그리고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는 잊어먹습니다. 아멘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야만 아멘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으면 그 말씀이 실천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세로 줄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준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십자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줄은 이웃 손을 잡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에서 그 무한한 변함없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의 손을 변함없이 잡으라는 겁니다. 나만 받고 아멘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웃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외면하면요, 그 죄를 우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멘, 내가 아멘 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을 잡으세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찾아서 사랑의 손을 잡으세요. 변함없는 사랑을 잡으십시오. 힘드십니까?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 한 사람만큼 힘든 것이 감해질 겁니다. 10사람의 손이 잡히면은 10사람만큼의 짐이 가벼워질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손잡을 때, 사랑의 손을 잡을 때, 그럴 때 교회는 교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 중에 다 용서를 받지만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실족시키는 것, 그게 성령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왼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쁨과 찬양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을 사람들은 아멘 하세요. 마지 못해서 그냥 도살장 가는 소리로 아멘. 다시 한번 해요. 아멘으로 끝나지 않을 사람 아멘 해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둔한 입술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제할 것 제해 주시고, 기억할 것, 바르게 증거된 것 꼭 마음판에 새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